아기들 요즘에는 아이들 책 읽어주겠죠. 이솝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솝우화의 책에 보면은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도 많이 들었고 또 아이들에게도 많이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말과 당나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에 관한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이 있고 당나귀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 말과 당나귀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둘 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주인이 말한테보다는 당나귀에게만 짐을 잔뜩 실어주더라는 거죠. 말에게는 별로 짐을 실지를 않았습니다. 뭐 가다가 발 아프면은 자기가 말을 타려고 절 지어줬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당나귀에게는 무척 많은 짐을 지어준 거죠. 근데 어느 이제 여행길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여행길에 이 당나귀가 계속 다니다가 요번에는 하도 많이 싫은 거예요. 주인이 좀 싫다 좀 너무 심하게 싫은 정도로 당나귀에게 짐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평상시에는 한마디도 안 하던 말한테 이제 어렵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정말 어렵게 부탁했습니다. 야, 제발 이 짐 좀 나눠주자. 야, 요번엔 뭐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나한테 실었냐, 주인이. 진짜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짐 무게 때문에 가다가 내가 뭐 발을 삐끗하든지 뭐 해서 꼬꾸라져 가고 이 짐에 눌려 죽을 것만 같아, 진짜. 진짜 죽을 것만 같아. 이제 한 번만 나눠주자. 그랬더니 말이 아주 단칼에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뭐 거절한 내용이야 뭐 여러분들 각자 상상에 맞겠지만 좋은 말로 하지 않았겠죠. 뭐 됐어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딱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싫어. 나도 지금 힘들어. 그건 네 몫이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요, 그 상태로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걷다 보니까 진짜 이 나귀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갔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그 짐에다 꽉 깔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나귀에 있는 짐을 말없이 모조리 다 말한테 다 실어버렸습니다. 말은 자기 짐에다가 나귀에 있던 짐까지 몽땅 다 실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죽은 나귀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줄로 매갖고 말잔등에다 묶어서 말이 끌고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 아주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 모든 짐을 따지고 저 나귀까지 끌고 가니까요. 그러고 나서 질질 끌고 가면서 말이 혼잣말로 그랬답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당나귀가 부탁할 때 좀 나눠서 들어줄 걸. 이게 이제 이솝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자기만이 아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동지 또 동료의 함께 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동료들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옆에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 동지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전혀 도와줄 줄 몰랐다. 뭐 그것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것을 둘째치고 도와주는 마음과 그런 것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이솝우화는 이렇게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네 사는 삶에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속담으로도 돼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근데 꼭 사촌이 아니더라도요. 희한합니다. 배까지는 안 아프더라도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아요. 내 기준에 나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사람이든지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 좀 잘 고생을 해야지 뭐 측은지심 내가 좀 도와줄까 당연하지 뭐 위로라도 해줘야지 생각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결과로 조금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뭔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썩 그리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 앞에 가서 화를 내거나 해코지는 내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유쾌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말도 맞아요. 요즘에 같은 불경기에 그래도 거래는 있죠. 땅 사는 사람, 집 사는 사람 꽤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땅 사든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집을 사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혀 배 아프지가 않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 새 집장만을 하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땅을 사면은 요게 살살 배가,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런 세상 일, 뭐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얘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인연 아닙니까? 인연이란 단어를 그냥 세상적으로 연입니다, 뭐 전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요. 그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런 연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로서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성스러운 무리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교회, 지금 요 주위만 해도 7개, 8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수많은 믿음의 집단인 교회 중에서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의 집단으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아까 말한 그런 이수부와의 당나귀와 말의 이야기처럼 서로 자기만 알고 어려운데 도와줄 줄 모르고 이렇게 뭐 누가 조금 뭐 괜찮게 잘 된다, 일 잘 풀린다 하면은 배 아프고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요, 참 그런 사람들 보고 이러니까 뭐하러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배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참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마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 안 하고 참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굳이 해코진 않아더라도 별로 그렇게 즐겁게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누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요, 그거 도와주면은 좋은 거고, 아유, 못 도와주면 할 수 없고, 뭐 대개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면 좋고, 근데 못 도와주면. 근데 이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도와주면 좋고 못 도와주면 어쩔 수 없고라고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표현으로서 한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뭐 여러 가지 교회로서 만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만난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집단 안에서 또 만남의 이런 모임 안에서 성도들이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유 뭐 도와주면 좋은데 그래 뭐 상황이 안 돼서 못 도와주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냥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되게 잘 됐어요. 나보다 분명히 나보다 내가 봐도 나보다 잘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저 능력도 없는데 지질도 못 났는데 나보다는 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나보다는 조금 못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잘 풀려요. 저 집 자식들은 아주 승승장구해. 어쩌면 저렇게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면 우린 누굽니까? 우리 천국 백성 아닙니까?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맞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본문에서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도 놀랍죠. 항상 우리가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도 힘들고요. 다른 누구들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천국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하나의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어찌 보면은 이솝우화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하면서도 이 말씀이 묵상하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뭐 아침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말씀 묵상하시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큐티하기 참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큐티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금부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쭉 읽었어요.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그냥 딱 들으면은 앞뒤 이야기가 맞지 않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조금 불안정한, 뭔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큐티를 해보면은 이 말씀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것, 이게 정말 가슴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에 소름이 돋는 것은, 여러분 가슴에 소름이 돋아 보셨어요? 가슴 표면 말고 안쪽으로 뚜두두두둑 하고 쓰는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이 큐티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에는 신학적인 지식이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알고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게 그런 거 알 필요가 전혀 없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딱 이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만 일단 첫 번째 알면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은요,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금의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빈곤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장도 없고 해먹을 수 있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오늘 본문 품 팔아서 먹고 사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제일 힘도 할 거 없으면은 몸으로 하는 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거의 최후의 마지막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품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또 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야기하면은 한 가정에 보통 3-4명의 인원들, 두세 명이라고 3-4명은 너무 많다. 2-3명 정도의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2-3명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품삯의 양입니다. 이게 하루 품삯의 양 한 데나리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먹고 나면 다음날 땡 없어지는 그러한 양이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미리 살짝 운을 띄우면은, 이것 제가 말씀드리니까 살짝 생각나시는 게 갑자기 만나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날 먹을 양, 그날 먹은 하나님 주시는 거 뭐 미리 땡겨왔지만 하여간. 자, 오늘 포도원에서 일꾼을 불러요. 포도원에서 일꾼을 불러다 사람을 씁니다. 일하는 시간, 이 일꾼들이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 본문에요,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저물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그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나절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한나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간이 표현이 됩니다. 3시, 6시, 9시, 12시. 요거요, 여기 하나만 더. 히브리식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는 것도 여기서의 시간의 개념은 여기다가 6만 더하면 돼요. 우리가 인식하기에 딱 좋은 시간. 그럼 3시면은 오전 6시, 뭐 6시면은 12시, 9시면은 몇 시입니까? 9시면은 하여간 9시, 9 더하기 6은 15시, 3시.
이게 넘어가면 헷갈려요. 12시면은 12시 6도 하니까 18시, 6시. 뭐 이렇게 계산하면 딱 되는 거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그 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 떠서 해질 때까지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일하는 것들은 어디 나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말고는 아무런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주석책 볼 필요도 없고요. 자료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성경 해설 성경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뭐 밑에 조금 뭐 그런 거 보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면은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본문. 포도원 주인이요.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된 겁니다. 수확철이 됐어요. 그래서 일꾼 구하려고 시장에 나갔어요. 인력시장. 요즘도 마찬가지죠. 인력시장에 아침에 나가면요. 빠글빠글 됩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일거리 찾아서 나온 사람들은 지금도 빠글빠글한데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밖에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죄다 아침에 나가서 그곳에 나갔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일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겁니다. 선착순 나온 사람 중에 1번부터 9번까지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집에 나 지금 집에 목수 일을 해야 되는데 와서 용접하는 사람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데려가서 쓰는 거예요. 자,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 6시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 골랐어요. 자, 너 우리 집에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리고 사람을 구했어요. 자, 근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량이 많아서 일꾼이 모자라서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지금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상황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주인이 또 인력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3시 처음에는 3시면은 두 번째 나온 게 아침 9시. 6시에 나왔다가 3시간 있다가 또 나간 거예요. 아침 9시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 골라요. 야, 너도 일로 와. 너도 가서 우리 집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6시에 또 나와요. 12시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6시는 12시죠.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 그렇게 나가서 일꾼을 구해서 또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포도원에다가 일하라고 보내요. 우리는 이전에도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일하다가 뭐 모자라서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구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유는 몰라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게요 11시면 오후 5시죠. 예, 12시가 18시니까 11시가 돼요. 11시면 오후 5시. 파장 1시간 전입니다. 12시부터 12시, 그러니까 6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5시에 사람을 구하러 나와요. 파장 1시간 전에. 그리고 나와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 뭐가 어찌됐든 길거리 헤매든 모릅니다. 나와서 하여간 그 사람을 잡아서 너 가서 일해라고 또 집어넣는 데는 이야기죠. 이렇게 시간대별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본관복음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니까 뭐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저물매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물매. 일당지기로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일당지기 사람들이 일했어요. 그럼 일당지기는 뭡니까? 당일날 일하고 당일날 돈 받아 가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이제 오후 6시가 됐으면은 품삯 계산해서 하루치 일당 받아서 집에 돌아갈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상해요. 일한 삭을 주는데 시킬 때 분명히 성경에 나중에 온 자부터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쉽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뭐 밥 먹는 것도 나이 먼저 온 사람 순서지 나중부터 순서는 뭐 보통 뭐 이유가 있겠죠. 하여간 이유 있으니까 하여간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을 딱 줬단 말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칫국 이만큼 떠갖고 한 사발씩 쭉쭉쭉쭉 들이키더라는 거죠. 착각의 늪으로 푹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걸 본 거예요. 막 5시에 온 놈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야야야야,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야. 1시간에. 그러면은 봐봐, 너 3시에 왔지? 그럼 넌 오후 3시니까 4, 5, 넌 3데나리온. 너 12시에 왔다며. 야, 넌 그럼 6, 넌 9시. 야, 넌 9. 나는 12데나리온이야. 난 아침에 왔으니까. 이게 이제 뭐. 자, 근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슬그머니 우리도 미소 짓지만 우리가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내 눈앞에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아이고 야 김칫국이 아니라 이거는 김칫국 아니라 이 사람 벌써 오늘 집에 갈 때 사갈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일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사람은 오늘 일하고 내일도 일해야 됩니다. 모레도 일해야 돼요. 같은 집에 불려가라는 법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하고 맨날 계획.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 뭐 있겠습니까? 12데나리온 받으면 열흘은 놀러 갔다 와도 되겠다. 그거 생각 안 하겠냐고요. 베이케이션 휴가 갈 생각 아니면 뭐 지금 이 잔뜩 뭐 하여간 그럼 결론이요. 결국 결론은 뭐냐? 이래서 사고가 터졌는데 문제는 일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어서 원망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고 서로 간에 얘기해봐.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큐티 묵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우리가 잘못됐냐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하여간 결론은 잘못이라니까 잘못되었대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처럼 착각했다? 눈앞에 봤는데 착각이래요. 현실이고 내 앞에 증거가 있는데 착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하여간 착각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그래요. 시비 걸었어요. 시비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자. 난 분명히 봤다 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 배워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아이고 배워야 될 게 있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잘못되고 그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우리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여간 배워야 된다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은 자 지금 아침에 온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느냐? 첫 번째는요.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비교의식. 그러니까 절대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절대 비교의식을 갖고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 준 거예요. 만나게 해준 공동체입니다. 일꾼도 공동체죠. 만나게 해준 일. 만나게 해준 공동체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잘못된 행동 없다라고. 지금 끝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 없다라는 거. 그래도 그거 빼시고요. 내 생각 빼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 된대요. 비교하는 것 안 된대요. 그렇게 정말 나쁘고 못된 것 없다라고 삑삑삑 애들한테 하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5시에 온 놈이. 지금 저 사람하고 나를 놓고 비교를 한 거예요. 기준점을 놓고 비교를 하는데
저거 지금 비교하면서 쟤는 1시간 일했으니까 나보다 조금 일했고 나는 많이 일했고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기독교라는 신앙 안에서 지금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세상 생활에서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요. 비교되는 것 세상에서도 절대로 그런 일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낫다. 내가 누구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비교는 비극의 시작이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한번 볼까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부부 생활 중에서 싸우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압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비교, 뒷집 여자가 조금 당신보다 이쁘다는 겁니다. 아파트 옆집 나갔는데 아유 저 사람은 참 맵시 있게 세련되게 이쁘다는 게 여성이 아름답게 옷 잘 입는다 식으로 당신보다.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요? 돈만 많이 벌어줘봐. 내가 저러보다 안 좋아. 나와요. 왜 엄친아가 나왔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 세상에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공부 잘해요. 엄친 딸은 다 이뻐요. 우리 엄마 친구 딸은 안 그렇던데 모르겠어요. 만나 뵙질 못해갖고 하여간 다 비교입니다. 비교에서부터 싸움, 비극이 항상 일어나요. 사람 비교하면요, 비교로서 내 안에 어떤 도전감과 내 이겨야지 이거 일어나서 더 추진력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비교는 항상 비극입니다. 내 한계 모르고 내 능력 모르고 비교해서 저거 따라잡으려고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따라가면요 가랭이 찢어져서 결국엔요 다리 절어요. 걷지도 못해요. 비교는 비극을 일으킵니다. 비교하면은 평지풍파입니까? 풍지평. 하여간 풍파 일어나는 게 비교입니다. 하여간 비교는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여간 이 비교 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본문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지금 일찍 온 사람이 주인한테 시비 건 게요. 내 판단이 옳다고 하면서 주인한테 지금 시비 건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나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옳으냐 이거죠. 이 사람의 판단이 정말 옳으냐. 자, 좀 전에 말씀드리는 비교하는 것. 비교의식, 절대 비교. 비교의식 말고 두 번째는 뭐냐? 자, 인간의 자기 판단. 인간적인 판단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에는 꼭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갖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일, 사람, 모든 상황, 판단이라는 것을 해야 할 때는요. 네이버 찾으시지 마시고요. 구글 검색하지 마시고 성경을 여십시오.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에 근거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남을 험담하든지 남의 일을 이야기해, 내 일을 이야기하고 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판단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 근거가 있을 때, 눈앞에서 일이 벌어지더라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벌어지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여셔서 성경부터 읽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근데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아침에 온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시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옳으냐 그거죠. 얼핏 듣기로는 옳은 말이에요. 이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옳은 말이에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면 시간당 한 데나리온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2시간이면 12데나리온이 맞는 거죠. 얼핏 듣기에. 근데 결론은 틀리대요. X래요. 왜 틀렸냐? 인간적인 판단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이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인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근본 저거요. 어떤 사람 4명이서 목화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4명이서 목화 장사를 시작해서 야, 우리가 목화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목화 장사를 해요. 근데 목화 물건을 사들여서 팔고 해야 되는데 양이 4명이 사니까 좀 많잖아요. 물건을 사는데 4명이서 산 것을 4명 각자가 이렇게 분산 보관하는 것보다 야, 4명이서 우리가 그럼 돈을 합쳐서 창고를 하나 사서 거길 창고를 삼자. 그래서 4명이서 돈을 모아서 창고를 하나 샀습니다. 창고를 사서 목화를 잔뜩 쌓아놓고 거래를 해요. 근데 장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창고에 쥐가 뜨글뜨글 하더라는 겁니다. 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갖고 야, 이 쥐가 이거 안 되겠다. 뭐 어떻게? 야, 고양이 한 마리 사놓자. 담비 같은 고양이를 하나 서 사왔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양이도 돈을 4명이서 같이 내서 샀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야, 그럼 이 고양이는 누구 거야? 누구 거기는 우리 거지. 야, 우리 거래도 그렇지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그래갖고 야, 그럼 우리가 4분의 1씩 나눠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다리 하나마다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앞다리 하나에다가 상혁이, 여기다가는 영란이, 여기다가는 현호, 여기다가는 지원이. 그래갖고 발 4개가 그래서 다니다가 거기 그쪽 다리가 다치든지 뭐 하면 그쪽 사람이 책임져서 관리하는 걸로. 참 멍청한 사람들인 게 그럼 머리는 누가 관리를 해요? 하여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고양이가 쥐 잡으러 뛰어다니고 폴짝폴짝 다니다가 보다가 앞으로 픽 자빠져갖고 왼쪽 앞다리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야, 왼쪽 앞다리 다쳤네? 야, 왼쪽 앞다리 누구냐? 그러니까 영란이 그거 너다. 그럼 네가 알아서 그렇게 영란이가 그걸 갖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호해주고 뭐 해주고 붕대도 이렇게 해서 다 해줬어요. 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놈의 고양이가 계속 핥고 힘들고 이 부비적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날은 점점 치워주고 하니까 난로 옆에 가서 불 쬐다가 그 붕대에 불이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고양이가 뜨거워갖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목화에 불이 옮겨붙어서 목화가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게 창고가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이 4사람이 이 전재산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요 다리 관리한 앞다리 관리자를 나머지 3다리 관리자가 고소를 했어요. 얘 책임으로 얘가 다리 관리 잘못해서 불 붙어갖고 목하다 날렸으니까 얘가 다 배상해라. 냈는데 재판관이 기가 막힌 명판결을 했다고 하죠. 어떻게 하느냐? 야, 얘는 다리 치료만 해줬어. 불 붙었을 때 뛰어다닌 건 니네 다리야. 그러니까 니네가 얘한테 배상해줘야 돼. 진짜 이렇게 판결을 했대요. 인간적인 판단의 함정입니다. 어느 게 옳은 말입니까? 자, 이래도 내 판단이 옳은 겁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요. 다시 포도원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왜 잘못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주인이 답변을 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 12데나리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하나 줬으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했겠죠. 뭐 이렇게. 그때 주인이 점잖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넌 나랑 쓴 계약서가 있어.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해. 2절에 하루 1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고 들어갔잖아.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 12데나리온 얘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또 그 얘기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남하고 비교한 다음에 내가 남보다 높다라는 생각에 자기 높게 평가하고 내가 좀 계산상으로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12데나리온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 시비 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한테 악하다고 하냐? 보십시오. 착한 사람이 사람이 뭐 흐리멍텅 착한 것 같으니까 보통 근데 내가 선한데 나한테 악하다.
이게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봐요. 주인 입장에서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은 간단합니다.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자, 계산기 있는 사람 뚫겨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는 12분의 1데나리온 주면 됩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는 4분의 1데나리온 주면 돼요. 낮 12시에 온 사람에게는 반 데나리온 주면 되고요. 아침 9시에 온 사람한테는 4분의 3데나리온 주고 아침 일찍 문 열 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 돼요. 그러면요, 자기 돈도 훨씬 덜 나갑니다. 훨씬 덜 나가는 문제입니까?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리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돈은 엄청나게 쓸 만큼 더 쓰고 약간 이상한 띨띨한 사람에게 지금 시비까지 당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주인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주인의 뜻은, 주인의 마음은 도대체 뭐였냐는 겁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 얘기할 때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데나리온은요, 2, 3명, 3, 4명의 한 가정이 하루 먹을 만큼 정도의 양식의 값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그거예요. 야, 이른 아침에 너 와서 일한 사람 너, 12데나리온 받는다는 너, 12시간 일하는 너, 너도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루를 사냐? 니네 식구 한 데나리온 갖고 와야 니네 하루 먹고 살지. 근데 지금 얘 1시간 일 안 해도 얘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살려면 한 데나리온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줬다. 그래서 내가 준 건데 왜 네가 이걸 시비거리를 삼아야 되냐? 주인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비교의식과 인간의 욕심이 주인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인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이걸 보고 부의 선용이라고도 얘기하죠. 참 하나님이 재물을 채워주시는 사람에게는 채워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이게 본문을 큐티로 생각하자고 그랬으니까 또 큐티식으로 우리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 지금 포도원 주인장의 마음이 그렇다. 100분 이해가 된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계획이었다면은, 한 데나리온씩 다 주고 싶다면은 그것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을 안 일으킬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줘서 보내면은, 이건 뒷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배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고도 분명히 나지 않았을 테고, 그런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왜 주인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요? 아니요. 주인이 안 그런 이유도 또 있습니다. 주인은 먼저 온 자들의 반응을 살피려고 그랬던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지금 주인은 그것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지금 우리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포도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의 모습을. 먼저 불려온 자들, 남들 잘 되는 게 눈꼴이셔서 못 봅니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조금 더 늦게 된 사람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해지는 것 보면 뭐지 깨림직하고 뭐 저거. 주인은 현장에서 그걸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 안에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신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교제라는 것,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얼마만큼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하네요. 마음의 해부학이라는 책을 지은 토마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토마스 해리슨에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상대 누군가를 대하면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태도가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누구의 무슨 책인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게 있다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같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만났어요. You okay? I'm not okay.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당신 지금 좋아요? 난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당신이 좋다고 하니까 난 별로 좋지 않아요. 당신이 편하고 행복한 것 같아서 난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당신 잘 됐어요? 나 배 아파.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할게요. 당신 좋지 않아요? 난 좋은데. 많이 힘드세요? 많이 어려워요? 당신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는 속이 좀 편하고 나는 조금 행복하고 내가 당신을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난 것 같아서 나는 좀 편한데요. 이런 못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 가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당신 어렵습니까? 당신 힘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 자비라고 얘기하는 자비의 비자, 이 애통할 이겁니다. 당신 힘들어요? 당신 어려워요? 내가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요거보다 네 번째가 하나 더 위의 마음, 그 자비의 자. 당신 잘 돼요? 당신 기뻐요? 우와, 내가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당신이 잘 되니까 나 너무 좋아요. 이게 그거 위의 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처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간단한 거죠. 어려울 것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요. 장례식 난 장례집, 그러니까 초상집,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요. 정말 아름다운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이고 큰 위로입니다. 근데요, 이 집의 잔칫날, 회감날, 아들의 결혼식장에 가서 정말 기뻐해주고 정말 즐거워해주면 이 나중에 기뻐해주는 사람이 초상집 가서 울어주는 사람보다 더 위라는 거예요. 그 더 함께 기뻐해주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는 것도 힘들지만은 남이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가서 정말 같이 즐거워 뛸 듯이 기뻐해준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려웠고 한 수 위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포도원 주인은요, 일 먼저 온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일 먼저 온 사람, 우리 주인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나 마지막까지 일 못해서 기껏 1시간 일하고 그래도 저 집안 가서 밥은 먹겠네. 오늘 걱정했을 텐데. 그래, 참 주인 대단하다. 주인 그거 기대한 겁니다. 주인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주인의 마음은 안전에도 없습니다. 또 같이 일한 사람들, 저 사람이 힘들든 못 먹든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단순히 계산적인 자기 우월한 이 때학볕에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나는 일찍 왔기 때문에 이 불공평하다. 이거 못마땅하다. 이거는 법칙에 어긋난다. 라고 자기들의 시비를 가지고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런 마음 사람들의 어려운 마음이고 천국 백성 마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 포도원의 품꾼을 비유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 일꾼들 내용도 있지만 우리 가장 지금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서 12시간 일한 사꾼, 품꾼의 일 수고, 누가 제일 수고를 많이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수고 많이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른 아침 6시에 나가고요, 9시에 나가고요,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가고, 이 주인이 부지런히 나가서 일꾼들 끌어모은 거예요. 일꾼들 찾아온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천국 백성 일꾼 우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시간 나오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공고내서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신다고요? 아니요.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몇 시에 왔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몇 시간 일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를 가지고 나를 찾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거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요. 19장 16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돼. 이제 19장 16절에 부자 청년, 젊은 부자 청년부터 이야기가 쭉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마지막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의 결론의 말 배열이 거꾸로 표현이 된 게 19장의 결론이죠. 19장 마지막에 30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 순서 그렇게 뒤져볼게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중된 자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의 마음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내가 신앙생활 조금 더 먼저 했다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무시하고 도울 줄 모르고 이런 마음, 천국 마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든 간에 정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중 온 자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나중에 온 자입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한번 보세요. 우리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주님 믿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졌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요, 인생이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정말 오후 5시 그 주님께서 그 여인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요, 진짜 아슬아슬한 5시의 인생, 성경에 십자가상의 강도요. 정말 아슬아슬한 5시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요, 지금 인류의 그 과학자들이 낸 세계의 시간표 이거 펼쳐보면 지금 아슬아슬하게 5시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왔어요. 종말이에요. 지구의 끝날 멀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날씨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날씨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장마가 비가 한 번 오면 500mm, 1000mm가 내리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간에 위안하고 있습니다. 뭐 기상이 변하고 우리 이제 우리의 기상 조건이 변해서 여기에 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아이고,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후 5시 같은 인생에 우리들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는 먼저 믿었는 이 30년 됐네, 40년 됐네, 신앙이 뭐 100년 됐네. 그게 아니라 이 말세 때 우리들 5시에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을 알아야, 나중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자, 5시에 온 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루 왼종일 공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뭐 먹나? 당장 먹을 거 없어요. 근데 주인이 불러줬어요. 1시간 일했는데 6시에 한 데나리온을 딱 받은 거예요, 먼저. 일찍 온 자들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 5시에 온 자의 마음은 어때요? 주인을 향해서는 한없는 고마움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한없는 고마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은요, 나 한 데나리온 갖고 집에 들어가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았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요, 얘네들도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야.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큰 겁니다. 똑같은 걸 받았지만 나는 가장 큰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그런데요, 주위 친구들을 보니까 나는 가장 큰 기쁨을 받았는데 얘네들을 보니까 또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12시간 일하고 11시간 일하고 그때 앞에서 일했는데 그게 5시에 불려온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내 마음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지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드는 그 마음. 여러분들, 이 은혜의 마음을 은혜로 받아 누리시고 이 마음으로서 감사하는 생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